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면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야곱스러움이냐 이스라엘다움이냐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함께 있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해야죠. 여러분, 인사할 때 아무리 좋은 것도 형식적으로 하면 의미가 없어요. 마음과 진심을 담아서 어떻게 인사할까요? 예, 짱짱짱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짱짱짱. 예, 짱짱짱. 예. 예, 아침에도 그랬는데 역시 여러분 중에서는 여전히 어색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어색해 하시는 분들은 내가 칭찬에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번 인사 더 하잖아요. 그러면 환하게 밝게 웃으면서 굉장히 잘 인사를 잘 하시더라고요.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앞뒤 분들에게 짱짱짱짱짱짱 짱짱짱 짱짱짱 짱짱짱. 여러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잠시 다닌 교회가 있어서 한 6개월 다녔나? 근데 그 교회 회장이 저랑 친구였는데, 그러니까 동갑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 참 재밌는 친구입니다. 왜 재밌냐면 이 친구가 그 당시에 다니던 학교가 동국대학교예요. 여러분, 동국대학교는 종교가 뭐예요? 불교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얘가 점수가 안 돼서 그냥 동국대 갔구나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러 동국대를 갔대요. 그래서 왜 갔냐 물으니까 불교 최고의 학교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한다. 그래서 동국대를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웃었을까요? 안 웃었을까요? 웃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때문에 웃었고 너무 극단적인 얘기를 하니까 믿겨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웃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친구도 군대를 가고 저도 군대를 가고 좀 있다가 한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때 제가 어느 신문을 보는데 정확히 어떤 신문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아마 국민일보 같기는 한데 그 신문에 그 친구의 기사가 난 거예요. 사진도 딱 떠가지고. 이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진짜 그 친구가 불교에서 인정한 우리나라 최고의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예배했다는 기사가 뜬 겁니다. 여러분, 동국대학교가 어떤 학교냐면 불교 학교이다 보니까 기독교 동아리도 허용이 안 되는 학교예요. 근데 이제 음성적으로 기독교 동아리가 생기는데 그 동아리들이 학교에서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그냥 밖에 나와서 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하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친구를 중심으로 그냥 그 같이 있던 친구들이 하나 공감대가 형성된 게 뭐냐면, 야, 우리가 이 학교 학생인데 왜 밖에 나와서 동아리 활동을 해야 하는 거냐고. 그러면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한번 한다고 뭐 우리가 징계밖에 더 받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학교에 딱 들어가서 예배하려고 보니까, 여러분, 불교 학교에 예배할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찾고 찾는데 학교 저 귀퉁이에 아무도 오지 않고
학교를 다닌 사람도 단 한 번도 발걸음을 하지 않은 외딴 곳에 작은 건물 하나가 있는데 초가집 같은 집이었대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꾸며놓은 거겠죠. 아, 저기 가서 예배를 하면 아무도 모르겠다 생각을 하고 한 15명 되는 친구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 친구의 꿈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불교 학교 중심에서 뭐 하는 거라고요? 예배하는 거.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쁘게 막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하는데, 근데 갑자기 문이 확 열리더래요. 근데 문이 확 열리는데 그냥 빛이 쫙 들어오는데, 이게 성령이 비쳤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빛이 쫙 비치는데 대머리를 한 이 승려복을 입은 사람이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 너무 강했던 거죠, 그 빛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순간 문을 연 사람도 그 안에 있던 친구들도 다 꼼짝마가 돼버린 거예요. 얼음이 된 거죠. 왜 그랬겠어요? 이 문을 연 이 승려는요, 이 학교 개교 일에 처음 겪는 일인 거예요, 이런 일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근데 이 아이들은 거기서 예배하다가 걸렸잖아요. 실제로 예배하다 걸리면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딱 맞닥뜨리니까 서로 얼음이 됐는데, 여러분, 서로 얼음 될 때 누가 이기는 줄 아세요? 조금 더 용감한 사람이 이깁니다. 그 친구들이 그냥 순간 당황했지만 당황하지 않고 있으니까 도리어 이 승려가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놀래서 뒷걸음질하며 문을 살짝 닫으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죄송하다고 하던 거 계속 하시라고. 그리고 문 닫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사화되면서 이게 간증처럼 나타났는데, 결말이 뭐냐면 위기는 주 안에서 기회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는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기회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묘미거든요. 그래서 로버트 쿤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위기가 중요한 것은 도구를 바꿔야 할 때가 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평안하다가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러면 그 위기는요,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도구를 바꿔야 될 때가 됐음을 알려준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신앙인에게 있어서 위기는요, 배움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서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 위기가 찾아왔을 때 지금까지 내가 어떤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 도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게 우리의 삶에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앞에 34장을 제가 빼놓고 하는데 오늘 좀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4장의 내용을 보고 35장으로 넘어오면 지금 이 야곱의 가정에요, 전체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근데 가정 전체의 위기만 찾아온 게 아니라 야곱 개인에게도 위기가 찾아와요. 근데 이 위기의 상황,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야곱의 가정의 위기가 뭐냐? 우리 34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건하여 욕되게 하고. 여러분, 야곱에게는요, 딸 하나가 있어요. 그 딸 이름이 디나인데, 이 딸이 세겜에 구경 갔다가 강간을 당한 사건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니까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에 더 큰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야곱의 아들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야곱의 아들들이잖아요. 누구의 아들들이요? 야곱의 아들들. 아버지에게 배운 거 늘 그게 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아들들인데요, 이 아들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피비린내 진동하는 복수를 통해서 이 일을 해결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세겜은요, 그 당시 가나안 왕족 중에 하나였어요. 왕족이니까 왕족뿐만 아니라 그 마을이 다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다 죽었으니까 당연히 복수로 인한 또 다른 복수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복수를 당하기에는 야곱의 가족의 형편이 좋지 못했던 거죠. 그 야곱이 뭐라고 염려를 하느냐? 34장 30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렇죠. 야곱의 가족들이 뭐 얼마나 대단한 게 많겠어요. 아들
열둘이 있는 거, 아유 별거 아니죠 사실은. 왜냐하면 한 민족, 가나안 민족이 함께 덤비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냐는 거죠. 이게 위기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개인적인, 이 야곱의 개인적인 위기는 뭐냐? 이 위기는요, 영적 가장으로서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위가 있는데 이 권위에 치명타를 맞은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여러분, 내 딸이 강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때 야곱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34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자, 여러분, 야곱이 디나의 이 사건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죠. 들었으나 어떻게 됐대요? 잠잠하였다.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죠. 언제까지요? 그의 아들들이 오기까지, 그때까지 야곱은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포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나중에 아들들이 돌아왔을 때 이 결정권을 누구에게 넘기느냐? 아들들에게 다 떠넘겼다는 거예요. 영적 가장이. 그 결과가 뭐냐면요, 야곱이 이 살인 사건 때문에 아들들을 책망하거든요. 이 책망할 때 아들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우리 31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여러분, 지금 아들들이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반기를 드는 거죠. 아버지에게 대들고 따지는 거예요. 완전히 야곱의 영적 권위가 무너져 버린 거죠. 이게 야곱이 지금 당하고 있는 개인적인 위기였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 위기 순간, 여러분, 야곱은 뭘 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 이 엄청난 위기 순간 과연 야곱의 하나님은 어떻게 야곱의 이 위기 문제를 풀어가기를 원하시는 걸까? 오늘은 두 가지 면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위기 순간 하나님의 냉철한 평가를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위기가 닥쳐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에 주목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냉철한 평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위기를 너무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아니면 너무 감정적으로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위기는요, 그냥 찾아온 이유는 전혀 없어요. 위기는 항상 그만한 이유가 있어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도 위기가 찾아왔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작동되어야 되느냐? 이 위기가 왜 날 찾아왔을까? 도대체 이 위기가 왜 나에게 닥친 것일까? 우리는 살피고 또 살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야곱이 10년 동안 세겜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10년 동안요, 야곱에게는 이게 작동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안락하고 풍족한 삶을 살았고요,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한 안식,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풍요와 평안을 경험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건 누가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평안할 수 있었다. 지난 날들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안락하고 풍족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푸신 축복의 결과가 이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건 순전히 야곱의 착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착각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을 찾아오시는데, 찾아오셔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야곱에게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 명령이 뭐예요?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제단을 쌓으라. 이 세 가지 명령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명령이요, 야곱한테는 너무나도 중요한 명령이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10년 동안 세겜에 살았던 그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바로 이 세 가지 명령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과연 야곱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냐?
먼저 보시면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일어나라 이 말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쿰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린 마가복음 5장에서 뭐라고 선포하세요?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선포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이전에 이 쿰이라고 선포하시기 이전에 죽은 야이로의 딸의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묘사를 하시느냐, 마가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잔다라는 거죠. 이걸요, 여러분, 지금 쿰이라는 단어와 연결시켜 보면 지금 이 여인이 자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또다시 야곱에게 대입해 보면 지금 야곱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게 야곱이라는 거예요.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지금 세겜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야곱이 그렇게 잠에 빠져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데 야곱이 머리 지능이 막 회전이 빠르고 얍삽하니까 그가 좀 이렇게 약간 게으르고 이럴 줄 아는데요, 아니에요. 야곱은요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열심히 부도 채웠을 것이고 열심히 모든 일을 다 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10년간 열심히 살았는데, 그리고 그 결과가 평안한 삶이었고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 형편이 다 되었는데, 근데 야곱에 대한 그 10년의 하나님의 냉철한 평가는 뭐였느냐? 넌 10년 동안 정신 못 차리고 뭐 했다고요? 잠들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냉철한 평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야곱이 잠을 잤다고 평가하시는 걸까? 그 이유는요, 남은 2개의 명령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남은 2개가 뭐예요? 첫 번째가 일어나였고, 2번째가 뭐예요?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3번째가 뭐예요? 제단을 쌓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죠. 제단을 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야곱이 잠을 잤다고 하나님은 평가하고 계신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에서 베델은요 공간적인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베델이라는 공간에 올라가고 올라가지 않았다를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제단 역시도요, 제단이라는 것이 단지 어떤 예배와 종교 행위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지금 야곱이 잠을 잤다는 평가 속에는요, 그가 공간적인 베델로 올라가지 않아서, 그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않아서 잠을 잤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냐? 베델과 단은요, 이 제단은 희생에 대한 의미라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을 위한 희생의 다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잠을 잤다는 거죠. 여러분, 희생의 다짐, 이게 뭐냐면요, 지금까지처럼 야곱이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그런 인생을 살기를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그 다짐이 바로 베델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헌신의 제단,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라는 거죠. 중요한 건 이 희생이 30년 전의 약속이었다라는 거예요. 30년 전에 분명히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만일 평안이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하나님을 위한 희생의 제단을 쌓고 희생적 삶을 살겠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세겜에 와서, 세겜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베델까지 가지 않고 10년간 잠을 자면서 그 결과가 뭐라는 거냐면 오늘 그의 가정의 위기, 개인의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하나 발견해야 되는데, 그 원리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은혜 받은 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희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은혜에 합당한 실제적인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게 바로 오늘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가 들려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아놓고서 희생할 것이다, 희생하겠다 이렇게 말로만 미래형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직접 베델로 올라가고 거기에서 지금까지 자신이 받은 모든 축복들을 희생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삶이, 그게 진짜 은혜 받은 자의 삶이고 그게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다운 삶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실 야곱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야곱이 단을 안 쌓은 게 아니었어요. 문제는 그 단을 어디에 쌓았어요? 세겜에 쌓았잖아요. 세겜에 쌓아놓고서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엘헬로헤 이스라엘,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세겜의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엘헬로헤 이스라엘, 이 야곱의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냐 하는 거죠. 절대 아니죠. 왜요? 야곱이 올려드린 그 제사에는 희생이 없었거든요. 희생하지 아니하고 은혜는 받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받았는데 희생하지 않는 허울뿐인 제사를 그가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을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한 목사님과 잠깐 교제를 했어요. 저보다 한참 선배님이신데 제가 목사님과 교제를 하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아니,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도 이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그 목사님 교회에는요 한 가지 전통이 있대요. 어떤 전통이냐면 만이라는 거 아시죠? 찰 만자 써서 꽉 차지 않으면 무조건 채우는, 그게 그 교회의 전통이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 교회에서 이번 주에 우리가 어디를 돕기 위해 구제헌금을 하겠습니다 해서 구제헌금을 받았어요. 구제헌금을 받았더니 99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990만 원이 만입니까? 아니죠. 얼마가 만이에요? 1000만 원이 딱 채워주면 만이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봤더니 누가 거기다가 10만 원을 채워서 결산을 하더라는 거예요. 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심지어 봉사도 그렇대요. 봉사를 어디 가자 딱 했는데 8명이 봉사를 한 거예요. 8명이 지원을 한 거죠. 여러분 8명이 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몇 명이 만이에요? 10명이 만이잖아요. 어떻게든 2명이 더 차서 10명 딱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 교회의 전통인 거죠. 와, 이것도 되게 사모할 만한, 도전받을 만한 내용인데, 이 교회는요 이게 순서가 있대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순서가 어떤 순서냐? 누가 만을 채울 자격이 있느냐? 누굴 것 같으세요? 직분자들이, 그 교회의 직분자들이 채운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직분자들이 채우지 못하잖아요. 그 덜 차잖아요. 그러면 그때 일반 성도들에게 기회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본인이 그 교회에 부임해서 단 한 번도 그 기회가 일반 성도들에게 넘어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그 일을 다 했다는 거죠. 꽉 차지 않은 재정도, 꽉 차지 않은 헌신도, 꽉 차지 않은 수고와 봉사도 반드시 누구에게서 끝이 난 거예요? 직분자들에게 끝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 성도들이요 이런 불평을 한대요. 좀 우리에게도 기회를 좀 주세요. 왜 직분자들이 다 하려고 합니까? 근데 그때마다 돌아오는 아주 유행어적 같은 이런 답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누가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너무 큰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예배 딱 오기 전에 우리 장로님들과 기도하려고 1부에 이제 기도를 딱 했는데, 기도하기 전에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관련된 이 결산이 딱 올라온 거예요. 감사한 건 뭐냐면요, 작년보다 이 그러니까 후원금이 배가 늘었어요. 놀라지도 않네요.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저랑 지금 결을 같이 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딱 보는데 배가 됐는데 너무 기쁜데 조금 아쉬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많이 안 찬 거예요. 470 얼마 딱 나온 거예요. 이거를 만을 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간절함이 제 안에 막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이 개미들이요, 어떤 공충학자의 연구의 조사에 의하면요, 개미들이요, 불이 나면, 특별히 자기 개미집 근처에 불이 나면 어떤 행동을 가장 먼저 하는 줄 아세요? 자기 몸을 던집니다. 한 마리가 던지면 그 불을 향해 들어가는 다른 개미들이 그 개미를 보고 또 뛰어 들어가요. 그래서 개미들이 그렇게 뛰어 들어가면 개미 몸에 있던 이 키틴질이라는 단백질이 소화 역할을 해가지고 자기 집 옆에 난 불을 다 끄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들은 수두룩하게 죽는데 누구만 살린 거예요? 자기네 집 안에 있는 동료들을 살린 거죠. 근데 개미만 그런 게 아니고요, 벌들도 똑같이 그러는데, 벌들은 수십 킬로미터를 멀리 날아왔다가도 자기 집을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벌들에게 있어요. 근데 가끔 보면 무리를 떠나 혼자 죽는 벌들이 보이더라는 거죠. 조사해 보니까 이 벌들이 왜 그냥 혼자 죽었을까요? 이 벌 안에 바이러스의 감염이 있거나 전염병에 걸린 상태였기 때문에 일부러 공동체의 존속을 위해서 벌들 스스로가 희생해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렇게 혼자 고독하게 죽음을 맞이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은혜와 희생 위에 세워진 참 신앙, 그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요, 절대로 은혜 앞에서 우리가 모호하게 또 미지근하게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에 합당한 희생을 치르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그걸 먼저 경험한 사도 요한이, 야, 내가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이걸 알려야겠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온 세상의 구원을 가능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은혜를 받았다면 희생의 삶을 사는 게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냉철한 평가 앞에 서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냉철한 평가 앞에 서게 될 때에 저는 여러분들이, 또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받은 은혜에 합당한 희생의 손을 올려드리고 희생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아주 멋진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요,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냉철한 평가를 하실 텐데 그 평가 앞에 내가 무엇을 헌신하고 희생했다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의 사람들인지를 한번 점검해야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희생의 손 올려드리고 희생의 마음 올려드림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제 위기의 이유를 알았어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움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다음을 추구하라. 질문,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명령을 야곱이 이해했을까요? 하나님의 평가가 뭘 의미하는 것이고 왜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야 하는지 야곱이 확실하게 이해했냐는 거죠. 했을까요? 이해했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위기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서야 야곱은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우리가 2절 3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자, 이 말씀 자세히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 가지 명령, 야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을 보면 100% 즉시 순종하는 게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고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2절을 보면 100% 순종한 게 아니라 200% 순종한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3가지 명령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야곱은 3가지를 더 추가하는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죠. 왜 야곱은 굳이 3가지를 더 덧붙여서 순종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제 야곱이요 정신 차린 겁니다. 정신 차리고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야곱스러움을 완전히 버리겠다는 결단인 거죠. 버리고는 이제부터 자신의 이름,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다움을 추구하며 살아가겠다. 바로 이 완벽한 헌신을 하기 위해서 3가지를 덧붙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스러움이 뭐였어요? 지금까지 야곱스러움은 야곱의 삶을 보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유익과 축복만을 위해 사는 삶이었죠. 하나님 없이도 기도하지 않고서도 희생과 순종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이게 야곱스러움의 삶의 태도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다움은 뭘까요? 이스라엘 다움은요 우리가 앞서 읽었던 2절처럼 이 야곱이 한 3가지 명령, 이거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이방 신상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신상을 버린다는 건 뭐냐면 지금 야곱의 가정 안에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우상이 뭐냐면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가져온 게 있었어요. 가족 우상신 뭐였어요? 뭐예요? 드라빔이었잖아요. 그 드라빔도 있었고 또 세겜을 약탈하면서 가져온 수많은 신상들이 있는데 4절을 보니까요 귀걸이도 우상이고 그들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다 버리겠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있는 거죠. 2번째 야곱의 명령이 뭐였냐면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자신이라는 게요 나잖아요, 나. 근데 이 나라는 걸 표현할 때요 나의 몸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는 헌신의 다짐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뭐를 바꿔 입으래요? 의복. 여러분 의복이 뭘까요? 성경에서 의복은요 대부분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옷을 갈아입는 게 아니라 그 신분에 합당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겠다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된 삶, 우리의 신분에 합당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다짐을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요약하면 이스라엘 다움이 뭐냐 한번 따라 할까요?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바로 이거죠. 버릴 건 다 버리고 취할 건 취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바로 이 믿음을 이제는 놓지 않고 살아가겠다. 이게 지금 야곱이 세겜에 올라가면서 가족들과 하고 있는 다짐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 미국에서 유행하는 미국 교인들만의 유행어가 있대요. 저도 이제 글로벌 시대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성도들의 삶을 좀 들여다보는데 미국 사람들이요 어떻게 가끔 인사를 하냐면 이렇게 인사를 한대요. 당신 거북이 교인이에요?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분들에게. 당신 거북이 교인입니까? 지금 뭔가 지금 의심스러워서 지금 묻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묻지 않으신 분들이 잘하신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거북이는 2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오랫동안 먹지 않아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식음을 전폐하고 일주일 버틸 수 있대요. 새는 10일을 버틸 수 있고 강아지는 20일을 버틸 수 있는데 거북이는 식음을 전폐하고 며칠을 버틸 수 있을까요? 며칠이요? 500일입니다. 500일 동안 그는
그의 몸에는 신진대사율이 낮기 때문에 500일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 거북이처럼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뭐냐? 장시간 동안, 아주 장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경험 없이도 나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인이 바로 거북이 교인이라는 거예요. 인사 안 하길 잘했죠. 무지하게 잘했죠. 두 번째 거북이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강력한 목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북이는요, 목의 힘이 너무 강해서 한 번 집어넣으면 절대로 꺼낼 수 없대요. 여러분, 아무리 강한 사람이 와서 그 목을 잡아 끌려고 해도 절대로 빠지지 않는 게 거북이 목이라는 거죠. 따라서 거북이처럼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뭐냐면 아주 고집스럽게 내 뜻대로 내 입맛에 맞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교인을 가리킨다는 거죠. 인사 안 하길 잘했죠. 그렇게 물어볼 때 당신 장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경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확신하는 거야? 당신 고집스럽게 내 뜻대로 내 입맛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자 하는 거야?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이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일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은혜와 말씀 없이 내 입맛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철저하게 야곱스러움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위기를 맞은 이유가 뭐냐면 거북이처럼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면을 보세요.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결론을 제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희생에 합당한 손, 희생에 합당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면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가 은혜 받았으면 은혜에 합당한 희생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진짜 버릴 걸 다 버리고 버리지 말아야 했던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 신앙이 회복되자 그의 길이 어떻게 열리는지를 보세요. 지금까지 그의 인생은 매번 장애물이었고 매번 고난이었고 매번 인생 속에 그냥 넘어가는 거 하나도 없었는데 그 믿음으로 딱 무장하니까 그렇게 다짐하고 베델을 올라가는 야곱의 행로, 5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5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일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게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이 우리의 대적들로 인하여 크게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추격하는 자가 없을 만큼 모든 위기를 넘어서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행로여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이런 행로의 기쁨을 누립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희생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야곱처럼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희생으로 무장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이번 한 주도 영적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여전히 야곱스러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야곱처럼 내 입맛에 맞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옛 본성이 있사오니 주여, 주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 본성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야곱스러움은 다 버려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 진실로 이스라엘 다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버릴 건 철저하게 버리기를 원합니다. 취할 건 절대로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 그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통하여 온전한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아감으로 오늘도 또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동북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